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들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 성찬식과 그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우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주 푸른 초원 위에 네 마리의 소가 함께 풀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마리의 소는 너무나 다정하고 정답게 이렇게 지내면서 풀을 먹고 있는 것이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의 황소들 뒤에는 사자가 언제나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황소를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황소를 좀 이렇게 건들 수 있을까? 그런데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달려가면 네 마리가 연합해가지고 사자와 싸우다 보니까 사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마음은 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꾀를 내게 되는데 그 네 마리 가운데 맨 뒤에 쳐져 있는 황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른 소들이 그러는데 네가 제일 못생기고 네가 제일 힘이 없다 그러더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황소가 갑자기 눈이 막 상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못생기고 힘이 없다고? 지금 나를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이렇게 씩씩한지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 말에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세 마리의 소들을 볼 때 이렇게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랑 좀 떨어져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자는 좀 있다가 다른 소에 가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야, 다른 소들이 그러는데 너는 안 껴주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못생기고 힘이 없어가지고 너를 끼워준다 하더라. 너 정말 힘이 없냐? 그 소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한테 맡기고 그러던데. 또 그 소도 많이 삐져가지고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네 마리 소가 다 따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네 마리 소가 따로 놀기 시작하자 사자는 소리 없이 한 마리씩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네 마리 소가 다 사라지고 간 것이죠. 여러분, 1대1로 대하는 거와 4대1로 대하는 거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연합할 때 사자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 연합을 잃어버리니까 그 황소도 자기 쓸모없이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그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해서 이렇게 성전에 예배드리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노래, 이게 어떤 노래일까? 그 중에서 시편 133편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 있는 연합에 대해서, 연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 교훈을 가지고 감사하러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여주는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1절 말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라는 말씀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몸으로만 같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먹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하드. 그리고 동거함이 야시하브인데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먹고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몸은 둘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 그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 안에 같이 있다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 있고 같은 생각이 있고 그럴 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재미있게 놀고 그러면 그냥 그 모습 보는 그대로 마음이 기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는 모습, 그렇듯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도 서로가 같이 잘 어울리고 교제하고 같이 잘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죠. 그런데 작은 차이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시고 나누시고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만나고 뭐 가까이 생활하고 이러면 별로 다툴 일이 없어요. 네. 그냥 또 서로 남남처럼 지내면 그러면 다툴 일이 없죠. 그냥 뭐 떨어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만남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한다는 게 항상 쉬운 일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 있어요. 순모임, 작은 모임이죠. 네. 근데 이 순모임을 모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죠.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저처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랑하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뭐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고 앞에만 쓰면 다 오줌도 막 찌그러져 쌀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는 앞에 나가서 막 춤추고도 뭐 너무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그 성격과 색깔이 다양하죠. 이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이크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끊어줘야지 좀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입만 다물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숨 쉴 때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끊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숨도 안 쉬어. 계속 계속 이렇게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숨을 좀 그래서 좀 얘기를 끊고 다른 얘기 이어가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 하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시켜도 뭐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뭐 할 말 없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리더 입장에서는 얘기를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삐진 거 아니야? 막 입에서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다들 막 분위기 막 웃고 그러는데 혼자 막 여러분 진짜 분위기 다 썰렁해집니다. 막 다 다운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많은 건 감사해요. 네. 근데 말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같이 이게 지금 뭐 나는 불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이야. 글쎄 남들은 뭐 하버드 간다, 뭐 예일대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서울대 간다지 뭐예요? 진짜 뭐 이런 거 아시죠? 아니 서울대면 장난이야 진짜? 아니 뭐 하버드 예일이야 뭐 미국에 있는 애들 갈 수 있겠지만 뭐 하버드 가는 이거 서울대 가는 진짜 뭐 우리는 막 이러는데 그때 뭐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그럼 이거 칭찬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얘기 끝나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똑똑함이고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만나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다 보면 여러분 참 이게 다 예배를 이렇게 막 뜨겁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눈치 보고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진짜 앉아서 얘기하는 데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 얘기가 너무 기니까 왜 목사님 맨날 저렇게 진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시냐 짧게 간결하게 딱 끝내고 진짜 믿습니까? 아멘. 예. 이러면 되는데 얘기를 쓸데없이 진짜 그냥 조는 거죠. 조는 거예요. 그날 날 교회 왔는데 진짜 큰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우와 땡이다 싶어가지고 딱 뒤에서 이제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뜨거운 사람이어서 이러니까 자다가 깨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예요. 와 자다가 깨는까지 된다는데 이 사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일하다 앉았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럼 진짜 그 사람 그냥 막 일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럼 진짜 속상한 거예요 진짜. 교회 와서 진짜 정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진짜 피해주지 말라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해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소그룹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모이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지도 않아. 그 입겨가지고 진짜 간적대면서 이렇게 그걸 끼어들어요.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기질이 너무 달라서요. 네. 겉으로는 다 사람인데 만나다 보면 너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 너무 나와 달라. 그런 사람 같이 교제하고 같이 속으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저분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저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겨달라고. 내 자랑이나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하나님 은혜를 묶어주지 않으면 정말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요 정말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안 돼 보이고 돈 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 수고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렇게 막 남편을 볼 때마다 막 다리를 둘러주고 싶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처먹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왜 먹을 때마다 막 쩍쩍 소리를 내는 거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근데 반대도 그래. 반대도. 네. 남편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요.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네. 정말 좋은 남자 만났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운동 좀 해요. 내가 진짜 도대체 그 배를 어떻게 집어들고 계세요?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같은데 사사건건. 여러분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집안 일어나서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다 속에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실 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은혜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들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연합과 동감이 아름답고 심히 고운 모습인데 기도 없이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걸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아론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수염에도 여기 옷에도 어깨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임명식 때 이렇게 부어주는데요. 그 향유가 아주 아름다운 향유입니다. 그 향기가 정말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머리에 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데 머리부터 얼굴에, 수염에, 또 옷에 아주 옷기대까지 흘러내리면 그 향유의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고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기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 은혜가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세운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분들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며 세워주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고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요, 그 속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마워요, 수고 많았어요, 너무 애썼죠,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모습.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한번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어떤 공동체도 얼마 전에 다 깨어지고 말아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그 공동체는 얼마 전에 다니면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연합하게 만들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서로를 향한 축복이 있는 거죠. 못했다 할지라도 너무 잘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또 못했다 할지라도 컨디션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두렵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저렇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 속에 정말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 생각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서로가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게 있고 저걸 좋아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두 사람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저는 피자를 좋아하고 제 아내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먹을 때 그냥 기쁘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먹고 또 기분 좋으면 나눠줘요. 이렇게 반씩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는 스파게티 먹고 피자도 먹고.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가 다른 그 부분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틀린 게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귀하다고 인정해주고 아내로서 정말 귀하다고 인정해주고 자녀로서 소중하다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언제나 그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 속에 소중함과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과 격려함과 축복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 속에서는 누가 하지 않았지만 그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향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미숙한 부분들,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제 미숙한 부분도 봐주시고요, 또 그냥 그런 모습을 좀 인정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만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때가 없어요. 어떤 공동체이든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문제를 지적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잘 지나면 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함께 격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죠. 큰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은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팔을 벌려서 서로를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받는 이 은혜가 뭐냐 하면 함께 섬길 때 축복이 됩니다. 함께 섬기는 것. 네,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두 거리가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한 6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네, 밀라노하고 로마하고 비슷한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헐몬산에서 가진 그 만년설에 가진 그 차가운 공기가 그 시온산에 있는 곳까지 밤중에 그 이동하면서 한 기온을 만들면서 그 나뭇잎에 풀잎에 찬 이슬방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찬 이슬방울이 시온에 있는 산들에게 맺히게 되면서 그곳에 풀들을 자라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해가 뜨면 또 마르지만 그것을 먹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지만 헐몬에 있는 그 차가운 바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밤에 가면서 그 땅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부분에 큰 은사가 있는데 반대로 그 은사가 아닌 부분에 들은 되게 약하죠. 네. 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게 강한데 또 다른 부분은 또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서로가 다 못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의 잘하는 그 은사들이 합쳐져서 자랑스럽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주마다 우리 시원자녀대에서 찬양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그 찬양 올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분들의 은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성악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게 되고 높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주셨어요. 또 경배 찬양도 마찬가지죠.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참 예배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자리에. 그런데 예배가 조금 찬양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막 오게 되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면서 그 찬양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배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시간,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것만이고 매주마다 끝나고 나면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다 아닙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서 해서 다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식사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식사 봉사에 대한 사역이 만만치가 않아요. 토요일에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음식을 데워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이 일들. 여러분 정말 식사 봉사하는 그 순들 돌아갈 때마다 정말 그분들의 섬김의 사랑에 감사가 돼요.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 돌보는 교사선생님들 이런 시간이 와요. 일부 예배 참석하죠.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과 함께 부대껴야 돼요. 아이들이 또
웬만큼 장난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붙잡아야 되고 앉아야 되고 이렇게 막 몸으로 씨름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 쭉 깔고 누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또 TV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와. 근데 들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얘는 맨날 자기 반에 안 들어가요. 딴방 끼우거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맨날 심지어는 어른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뻘쭘하게 있고 그래서 와, 진짜 목사들이 진짜 아빠의 얼굴 다 막 구긴다 그러면 진짜 막 그 볼 때마다 막 미안 학생들한테 막 수업 시간에 막 제대로 앉아 왔다 갔다 하고 밥 먹는 시간에 보면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아요. 그냥 막 손으로 씹어 먹고 왜 손으로 씹어 먹냐 포크도 있고 젓가락도 있는데 손으로 씹어 먹고 쓱 닦고 와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싸워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지 마.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때리는 때리기도 하고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이 안 나요. 네, 아버지더라고요. 네. 손으로 먹고 자리 안 앉고 그런 아이지만 선생님들 불러주시는 그 찬양을 기억하고 그걸 다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그 사역과 섬김이 아이들의 마음에 영혼에 얼마나 귀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네. 우리가 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 다 모아줘서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면서 성도들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성령 하나님은 그 부족함 때문이라도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연합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저는 호입부자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인데 태어날 때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아이가 그 사지를 쓰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나도 식물 인간이 되기 때문에 평생 당신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이 아이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처럼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이제 같이 한번 영상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lead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lead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because He lives, I can face 힘 부자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운데 부정하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부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마귀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안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합되게 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습은 다르고 기질은 달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이 사랑이 있고 이 교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깊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것을 함께 고백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